자, 우리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서로 나누겠습니다. 함께 고백할 때 우리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자, 우리에게 오늘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4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은혜를 서로 나눠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1장 24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창세기 1장 24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하나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신이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의 내용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대한 우리의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과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사람을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지 또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하려고 하는지 그 말씀의 내용을 한번 자세하게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먼저 이 말씀을 나누면서 이 말씀이 누가 누구에게 언제 기록되었는지를 먼저 살펴보면서 이 창세기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나눠볼 때에 조금 더 우리에게 전달되어지는 목적과 메시지가 어떤 방향으로 달려나가고 있는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잠깐 나눴듯이 이 말씀은 BC 1400년도 중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전달하라라고 하시는 말씀에 의해서 모세가 이 말씀을 기록하였지요.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자료에 보면 이 모세오경은 모세가 기록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자료들도 있지만 그러나 신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모세에 기록한 글에 의하면이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기준으로 볼 때에 이 모세오경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인정하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BC 1400년도에 연도 기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 즉 이제 애굽에서 4세대 동안 종살이를 하고 이제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을 기록하여 전달하라라고 하신 것이지. 자, 왜 하나님은 특별히 창세기 말씀을 기록하게 하시면서 또 창조의 세계 속에서 창조하신가 창조의 질서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이 말씀을 주시는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 목적과 하나님이 왜 그 글을 쓰게 하셨는지를 좀 살펴본다면
우리에게도 이 말씀은 큰 의미로 적용이 될 수 있고 전달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로 25절에 우리가 지난주에도 나눴지만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이 말씀을 받는 어떤 그런 가운데 이 이집트 애굽의 왕에게 많은 그 억압과 또 종살이를 통해서 많은 힘듦을 당하고 있는 상황적인 어떤 그런 배경 지식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된 노동으로 얼마나 힘이 들었던지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들의 고통 소리가 끊임없이 나오는 그런 굉장히 힘든 삶을 살아갔어요. 물론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400년을 전체를 다 종살이를 했다라고는 볼 수는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셉의 시대를 지나서 그래도 요셉을 알았던 왕들이 그 애굽을 다스렸을 때에는 이스라엘이 그렇게 큰 고된 노동과 또 어떤 노예와 같은 삶을 살아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나 말씀해 보면 애굽의 왕은 죽고 이스라엘 그 요셉을 모르는 왕들이 이제 애굽의 왕들로 세워질 때부터 이제 이스라엘 그 유대 민족에게 그 탄압과 또 억압이 주어지는 어떤 그런 삶의 모습으로 이렇게 전환되어지는 모습을 볼 때에 얼마간의 기간인지는 정확하게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상당수 많은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된 노동과 힘듦 속에서 탄식하며 고통 속에서 울부짖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갔어요. 잠시만요. 자, 그런 사람들이 이제 살아가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모습 속에서 과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라는 것을 좀 살펴볼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의 왕에게 그 노예와 같은 삶을 살아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그들은 어떻게 바라보았을까? 당연시했을까? 아니면 이것이 무엇인가 잘못되었을까라고 생각했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왕에게 그 종살이를 하고 또 노예처럼 살아가는 삶이 어쩌면 이들에게 당연시 여겨지는 그 관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을 것 같아요. 자, 왜 그러냐면, 자, 볼게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아갔을 그 고대 근동에 그 또 이집트를 애굽을 포함한 그 지역에 어떤 그런 종교관, 세계관이 있었냐면 그 신들이 사람을 창조하였는데 신들이 사람을 창조한 목적은 그들을 노예 삼아서 신들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종교관이 있었어요. 그래서 특별히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나 그 이집트 지역에 이러한 그런 그 종교적인 그 관점들이 굉장히 넓게 분포하면서 여러 가지 그 지역에 따라서 조금씩은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한 가지를 정리해 볼 수 있는 그 한 가지 핵심 사상은 무엇이었냐면 이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 신들이 사람을 창조하였고 사람을 창조한 목적은 바로 신들의 노예를 삼기 위해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종교관이 공통적으로 발견되었다라는 것이. 그래서 특별히 그 고대 근동의 그 특별히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신화 중에 그 이누마 엘리시라고 하는 그런 굉장히 유명한 신화적인 이야기를 다루는 이 문서가 있는데 그 내용에 보면 신들이 사람을 창조하고 그 사람들에게 노동을 시키고 또 그 사람들에게 노동을 착취하여서 신들의 부족함을 채운다. 또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그들에게 맡기고 그들이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부족함을 채운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기록들이 발견되어졌어요. 이것은 단순히 이누마 엘리시라고 하는 그 신화의 적인 그곳에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그 뭐 길가메시라고 하는 어떤 그런 신의 이름을 나타내는 어떤 그런 신화적인 이야기에서도 그렇고 고대 근동이나 아니면 애굽의 이런 그런 전반적인 문헌이나 또 발견되어지는 것들을 보면 이런 신들이 사람을 노예로 만들기 위해서 창조하였다라고 하는 생각이 많이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 그림에서도 보면 그 애굽의 그 어떤 신전의 벽화에 그려져 있는 그림을 옮겨 놓은 것 같다라고 하는 어떤 이 그림의 자료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여기 중간에 세 명의 어떤 그런 그 사람처럼 생긴 이 그림이 있지요. 첫 번째는 아마 태양신을
이 왼쪽에 첫 번째는 태양신을 나타내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가운데 있는 신은 아마도 그, 어, 어, 어떤 신이 있었는데 이름을 까먹었어요. 자, 아무튼 신이고 또 그 다음 오른쪽에 있는 마지막 그 사람은 아마 애굽의 왕인 것 같아요. 자, 이 그림이 어떤 그림인지 정확하게 뭐 그림을 전공한 사람도 아니고 이 이집트의 그 신화를 뭐 깊게 공부를 해보지 못한 상황에서 이거를 뭐 또 함부로 이럴 것이다라고 떠들어댄다 하면 잘못된 정보를 전달해 드릴까 봐 조심스럽지만 이 그림의 이 밑에 쓰여져 있던 어떤 그런 설명을 조금 잠깐 참고해 보았더니 이 상황이 무엇인가 하냐면 애굽의 왕이 그 어떤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신들에게 가서 어떤 조언을 구하고 신들과 함께 대화를 하고 그 신들이 조언해 준 말을 가지고 이제 백성들을 이렇게 어떤 통치하였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설명이 붙어 있는 그런 밑에 이렇게 글을 보았어요. 자, 애굽 사람들의 그런 생각들, 그 이집트 사람들은 역시 마찬가지로 고대 근동에 있던 사람들과 같이 사람을 통치하는 신들이 사람을 노예로 삼아서 또 사람들에게 노동을 이렇게 시키는 그것이 당연시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그 주목해 봐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은 단순히 이집트에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고대 근동 지역에서도 똑같이 있었던 일인데 무엇이었냐면 그들이 그들을 통치하는 왕이 바로 신들을 대신하여 그 백성들을 노예를 삼는다라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고대 근동이나 이집트의 종교 간에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 무슨 피라미드나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성을 짓고 하는 것에 그 나라 백성들이 와서 물론 그 어떤 그 보상을 받는 그런 지위에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다고 해요. 그 노동에 참석을 해서 일을 하고 돈으로 대가를 받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노동을 착취당하고 노예처럼 일하는 것이 당연시 되어지는 시대적인 배경들이 이 애굽이나 고대 근동 지역에 이게 풍부했던 어떤 그런 종교관이었었어요. 그 애굽의 사람들이 자신들을 통치하는 왕이 사람인 줄을 알았지요. 그러나 그러함에도 그 이집트의 그 사람들이 그들의 왕을 신처럼 대했던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들의 신들이 자신들 앞에 서 있는 왕을 왕으로 세워서 그 왕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치하고 다스린다라고 하는 그런 종교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에게는 그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또 왕에게 굽신굽신해야 되는 어떤 그런 것이 굉장히 당연시 되어지는 어떤 그런 종교적인 어떤 그런 그 관점과 세계관이 그들 안에 있었어요. 애굽에서 살아갔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아마도 이러한 그 종교관과 세계관이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미쳤을 것 같아요. 4세대를 그곳에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애굽이라고 하는 땅에서 애굽 사람들과 함께 섞여서 살아가면서 물론 고센 땅이라는 곳에 구별되어지는 어떤 그런 그 도시를 이루면서 살아가긴 했지만 어디까지나 애굽이라고 하는 그 나라의 영향력 아래서 그 또 왕의 지배를 받으면서 왕이 그 어떤 그 왕권을 가지고 지배하는 어떤 그런 그 영향력 아래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러한 이 애굽 땅에서와 고대 근동 지역에 살아갔던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세계관과 종교관은 지대한 영향력을 그들에게 미쳤을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의 왕을 위해서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때로는 자유를 억압당하는 어떤 그런 모습 속에서 굉장히 당연시 이것은 그냥 있어야 되는 일이구나라고 생각했을 수 있다라고 바라보는 관점이 굉장히 커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그 고대 근동이나 이집트의 이 그 나라에서 왕들은 또 왕이나 아니면은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었던 사람들은 신의 어떤 형상을 가지고 있는 또 신의 대표하는 자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의 반대로 일반 백성들은 신의 형상을 가지지 않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노예와도 같고 그들은 함부로 대해도 되고 그들의 노동력을 착취해도 되며 그들은 어떤 그런
이렇게 대해 주는 것을 잘 받지 않아도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생각들이 고대 근동이나 이집트의 이 땅에 널리 분포되어져 있던 세계관과 종교관이었었어요. 자, 모세 시대 때에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전달하시고자 하셨던 그 말씀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많은 신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이신 하나님 한 분뿐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특별히 모세오경을 통해서 전달하셨어요. 그때의 사람들에게는 이 한 분이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관점이 굉장히 생소하고 또 굉장히 낯선 어떤 그런 종교관이고 세계관이었을 거예요. 많은 신들이 자신의 어떤 필요를 위해서 사람을 종으로 만들고 노예를 만들어서 그것에 맞춰 나가는 것이 당연한 시 여겨졌던 세상 속에, 또 그런 세계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모세가 전달하는 메시지는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왜냐하면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이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였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전달되었기 때문이에요. 자, 창세기 오늘 1장의 말씀에 26절,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하시는 말씀을 주셨어요. 27절에도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에 그냥 그렇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았구나라고 그냥 밋밋하게 어쩌면 끝날 수도 있어요. 물론 이 말씀을 처음 듣는 분들에게는 그게 진짠가라고 어떤 그런 충격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보편적으로 우리가 교회 많은 함께 생활을 하고 또 많은 세월을 하나님의 말씀을 익히 들어왔던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이 형상을 따라 우리를 만드셨구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또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자들로 하나님을 대표하는 자로 살아가라라고 하는 말씀이겠구나라고 우리는 이렇게 딱 어떤 우리에게 이미 채워진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냥 이 말씀을 바라봐요. 그런데 모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또 그 지역을 살아갔던 많은 이방 사람들에게도 이 말씀은 엄청난 충격이었었어요. 자, 마치 이런 말들과 같지 않을까요? 지금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뭐 지구가 동그랗다라고 하는 것을 다 인정을 해요. 물론 아직도 지구가 이 플랫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기는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구 끝에 가면 이게 뚝 떨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기는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에게 누가 와갖고 지구가 동그랗지 않고 세모나타라고 말을 준다면 너무 유치한 어떤 예인가요? 아무튼 제가 지금 생각할 수 있는 예에서는 가장 최선이에요. 자, 아무튼 우리에게 와서 지구가 세모나타라고 한다면 그것은 되게 충격적일 것 같아요. 만약 그런데 지구가 진짜 세모난 거였다면 그것은 더 충격적이었겠죠. 지금까지 우리는 지구가 동그랗다라고 생각했다니라고 하는 어떤 그런 충격에 아마 큰 충격을 받을 것 같아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또 함께 살아갔던 많은 이 고대 근동에 이 말씀이 퍼졌다면, 또 아니면 이집트에 살아갔던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은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아니, 우리가 알고 있는 왕을 그 신들이 자기 형상으로 만들고 그들에게 어떤 특별한 어떤 그런 왕권을 주어서 굉장한 큰 능력과 권세를 주어서 그가 많은 백성들을 노예 삼고 또 노동력을 착취해도 되고 또 그 왕의 말에 무조건 복종을 해야 되는 어떤 그런 형태가 당연하다고 여겼는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을 받았는데 그 모든 사람을 창조하신 이가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한 분이다라고 하는 말씀이 전달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가 받는 어떤 이런 말씀의 관점과는 또 그런 말씀의 방향과는 굉장히 틀리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집트 사람들에게도 다가섰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것, 우리가 노동을 하고 이 왕을 섬기는 것이 당연시 여겨졌던 것인데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 우리 모두가 왕 같은 존재다라고 하는 말을 전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남자와 여자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어떤 한 특정 인물, 왕 한 사람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도 말씀하시지 않으셨고, 남자만을 아니면 여자만을 하나님이 형상으로 만드셨다는 것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를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고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말은 모든 사람을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이, 이 말씀은 굉장한 충격이었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은 왕권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말씀을 기록하여 전달하게 하시는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세계관을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방향성이 그곳에 분명하게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의 왕을 하나님처럼, 또 신의 어떤 그런 권능을 받은 자처럼 그에게 복종하고 그의 노예가 되어져서 살아가는 것이 당연시 되어졌지만, 실상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셔서 하나님의 이미지를 담은 사람들로,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이 내용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그 시대를 살아갔던, 또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그 말씀을 알게 해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이 창세기 1장의 방향성과 목적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해서, 특별히 유대인들, 하나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을 받은 존귀한 자라는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이들은 얼마나 많은 무시를 당하고 얼마나 그런 그 하찮은 취급을 받았겠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너희는 존귀한 자라, 너희는 이 세상에 존귀와 또 아름답게 창조함을 받은 존재들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신 것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초라하고 굉장히 그 연약한 존재로 그려지는 것이 맞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창조된,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것은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중 지위는 무엇이냐면, 비록 우리를 흙에서 나오는 먼지와 같은 것에서 우리를 만드신 아무것도 아닌, 아무 능력도 없는 그런 존재로 만드셨지만, 또 하나의 우리에게 주신 다른 또한 직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존귀하고 아름답고 높이 세우신 그러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한 존재로 만드셨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회복되어진 우리가 하나님의 존귀하고 영화롭게 하시며 높이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들어가 있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 이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세계관을 고쳐주시는 것이, 너희가 오랜 세월 동안 업신여김을 당하고 억압을 당하고 그 고통 속에서 그냥 그 살아가는 삶의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당연시 여겼지만, 그러나 너희의 신분과 너희의 모습은 아름답고 존귀하며 또 고귀한 존재로, 소중한 존재로 하나님께 창조함을 받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잘못된 세계관을 알려주시는 내용 중에 발견되어지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이 이 세상에 만들어진 신의 노예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이, 여러분, 고대 근동이나 애굽의 신전에 가면 많은 형상들이 세워져 있어요. 뭐 바알과 아세라신, 또 태양신, 달신, 별신, 또 여러 가지 무슨 뭐 개구리신, 여러 가지 뭐 나일강신, 여러 가지 모양 신들이 존재하면서 그 신전에 가면 신을 어떤 그 상징하는 그 조형물들이 그곳에 있었지. 그리고 사람들은 그 앞에 나가서 절을 하고 그 신의 어떤 뜻에 합당하기 위해, 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자신들을 노예처럼 살아가는 것을 당연시 여기고, 그 신들에게 보내짐을 당했다고 생각하는 왕의 명령에 무조건 복종하며 어떤 나라의 큰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하는 것이 당연시 여겨지는 삶을 살아갔어요. 그들은 왕의 어떤 욕심과 그 나라의 왕들이
이루고자 하는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의 도구로 그냥 쓰여지는 하찮은 존재로 여겨진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사람은 존귀하고 사람은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은 존귀한 존재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 하나님은 사람들을 향해서 어떤 도구처럼 사용되어지다가 사라져버리는 그런 하찮은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 자, 이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이 은혜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우리에게 이 말씀을 잠시 잠깐 적용을 해보면 우리 역시도 세상의 어떤 신들의 노예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말씀은 어떤 방향으로 다가올 수 있나요? 오늘날 우리는 어떤 신들에게 노예가 되어진 삶을 살아가면서도 그냥 살아가는 모습으로 살아갈까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돈이라고 하는 우리가 만들어 놓은 신에게 노예가 되어져서 살아가는 모습이 보여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돈은 굉장히 유용한 것이에요. 우리 살아가는 삶 속에 있어야 되는 것이. 그러나 돈은 우리의 신이 될 수 없고, 우리가 돈의 돈이라고 하는, 돈신이라 하면 이상하네요. 돈이라고 하는 신의 노예가 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심지어 교회를 참석하여 예배를 드리는 많은 사람들 중에도 마치 돈을 신처럼 여기며 그 돈에 노예가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삶이 많이 나타나는 안타까운 현실이 있다는 것이,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돈을 채우기 위해서, 돈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또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가진 수단 방법 가리지 아니하고 모든 일을 행하는 그런 잘못된 삶의 방향으로 살아가는 그 자체가 바로 돈이라고 하는 것을 신으로만 신격화하고 그곳에 내가 노예가 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가 된다는 것이, 또한 때로는 나 스스로를 신격화하여 나의 어떤 목적과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서 나에게 종이 되어져서 살아가는 모습들도 살아가요. 또한 때로는 내가 왕처럼 또 신처럼 많은 사람들을 도구 삼아서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많은 사람들의 희생을 그냥 당연시 여기는 어떤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많이 나타날 수도 있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창세기 1장에 이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며, 우리가 가지고 있던 잘못된 이런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라고 하는 세계관의 잘못됨을 산산히 부서뜨려 놓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방향성이 이 창세기 1장 말씀에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시며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으로 하나님의 존귀함을 받은 하나님의 약속의 은혜 속에 있는 자녀들로 창조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 자, 시편 8편 4절로 9절 말씀해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해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여기 달과 별들을 어떤 섬김의 대상이 아니라 이들은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 말씀에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이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펼쳐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모든 것을 다스리는 그러한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들로 세워두셨습니까? 라고 하는 것을 찬양하는 다윗의 고백이 시편 8편의 또 4절부터 9절 말씀에 기록돼요. 하나님의 이름이 어찌 온 땅에 그리 아름다운가를 선포하는데, 이 말씀은 그냥 제너럴하게 하나님이 아름다우시고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그 사람들에게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행하심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가, 그것을 찬양하는 다윗의 고백이에요. 즉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그런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맡겨두셨다라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노예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마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와 같이
언약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그 하나님과의 언약적인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존재로 창조된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창조된 노예와 같은 자들로 만들어진 자들이 아니라는 것이 굉장히 큰 다른 점이 있어요. 세상의 많은 신화와 많은 종교관과 세계관은 신들에 의해서 사람은 노예와 종처럼 만들어져서 그 신을 위해서 희생해야 되고, 또한 도구로서 사용되어지다가 희생되어져도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를 존귀한 자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모든 자들로 만드셨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 우리는 그 어떤 존재의 노예가 될 수 없는 것이, 우리는 그 어떤 누구에게 종속되어 누구를 위해서 희생되거나 또 노예처럼 종처럼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녀와 같이 만드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으로 덧입히셔서 우리를 존귀한 자로, 아름다운 자들로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는가? 그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조금 전에 나눈 것처럼 다스리게 하시려고 만드셨다라는 것이. 자, 여기서 우리가 다스리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야 이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을 오해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과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다스리다라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또 28절에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과연 다스리다라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것이, 자, 다스리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과 어떤 그 긴밀한 연관성이 있는지 우리는 정확하게는 다 알 수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우리에게 이 땅을 다스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어요.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죠. 여기 경작하다라는 것은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히브리 말 아바드라는 것 말과 또 지키다라는 것은 샤말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이 됐어요. 그런데 이 아바드와 샤말이라고 하는 말이 민수기 3장 7절로 8절 말씀에도 이 아바드와 샤말이라고 하는 말이 사용이 되어져요. 그런데 이 민수기 3장 7절로 8절 말씀은 어떤 상황 가운데 이 아바드와 샤말이 쓰여졌는가?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행하는 모습 속에서 아바드와 샤말이 기록됐어요. 이 아바드와 샤말을 이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것을 표현할 때 사용된 것이 우연히 그냥 사용된 것이 아니라 창세기 2장 15절의 말씀과 긴밀한 연관성이 있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그 땅을 경작하며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지키는 이 모든 것이 마치 제사장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처럼 행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말씀이에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우리에게 땅을 다스리라라고 하시는 말씀은 바로 이와 같은 관점 속에서 이행되어지고 또한 청지기로서 맡은 일을 감당하게 되어지는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무엇이냐면 아담이 에덴 동산을 경작하며 지키는 이 모든 것은 바로 땅을 다스리는 모습에 포함이 되어져 있다라고 설명이 될 수 있어요. 아담이 땅을 경작하고 다스리는 것이 마치 제사장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처럼 표현된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땅을 다스리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겸손하여 또한 낮은 자세로 이 땅을 경작하고 다스리며 지키라라는 것은 마치 하나님의 일을 하듯이 모든 일들을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는 것처럼 너희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알게 해주시는 것이. 그러므로 여러분,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억압적으로 누군가에게 무엇인가를 착취하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는 것이 아니, 뭔가 어떤 폭력이나 어떤 강한 힘으로 무엇인가를 억압하고 억눌러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착취하는 것이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적인 입장에서, 섬김의 입장에서 그 땅을 경작하고 지키는 이 모든 것이 마치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으로 그려지는 것처럼, 우리의 다스림은 이 세상 가운데 겸손하고 낮아진 모습으로 섬김의 자세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다스림의 모습이라는 것이. 그 말씀을 기준으로 애굽의 왕이나 그 고대 근동에 살아갔던 사람들이나 이집트에 살아갔던 사람들의 세계관과 종교관은 굉장히 잘못되었다라고밖에 결론을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들은 왕이 모든 사람들에게 노동을 착취하고 그들에게서 필요한 것을 가져가는 것이 당연시 여기는 어떤 그런 시대적인 어떤 종교관과 세계관을 갖고 살아갔지만, 하나님의 말씀에는 다스리는 권세, 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존재는 오히려 섬김의 자세로 많은 사람들을 존귀히 여기며 존중하며 살아가는 것이 옳은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다스리라라고 하시는 것은 나의 어떤 힘과 능력을 과시하며 누군가의 것을 착취하는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존중히 여겨주고 높여주며 그들을 귀한 존재로 여겨주며 낮은 자세로 섬김의 자세로 나간다라는 것을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 출애굽기 22장 21절에 보면,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니라.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이웃에게 이웃 사랑을 펼치며, 너희도 나그네 삶을 살아가며 노예 생활하며 고생해 봤으니 다른 사람을 노예 삼지 말라라고 하는 어떤 단순하게 말씀을 주시는 것 같이 보여져요. 그러나 실상 이 말씀의 가장 밑바탕에는 무엇이냐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존재이기에 그들을 존귀히 여기고 귀히 여기고 또 그들을 존중하며 섬김의 자세로 모든 사람들을 대하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커미션이,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명령이 이 말씀의 밑바탕이 되어져 있다는 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도 우리를 신격화하여 많은 사람들을 이용해 먹는 사람들이 많아요.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특별히 사역자들이 자신의 사역의 어떠한 성과와 또 어떤 그런 행하는 일들을 충족시키고 만족시키기 위하여 성도들을 사용해 먹고 이용해 먹는 사역자들도 많이 있을 수 있어요. 또 교회 안에서 또 다른 사람을 사업의 목적이나 또 아니면 내 이익이나 내 모든 것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어떤 사람의 모든 것을 이용하고 착취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일터나 사업장에도 이런 일들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창세기 1장에 이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시며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는 것인가?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존귀한 자체이며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하시며 영화롭게 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다 알게 해주시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가 누군가의 있는 것을 착취하고 또 그것을 가져가기 위하여 함부로 여기거나 그냥 어떤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모든 사람들을 존귀히 여기며 귀하게 여기는 그런 모습으로,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필요성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이. 여러분, 이 사회는 어떤 사회의 모습으로 살아갑니까? 어떤 높은 지위에 있으면 사람들을 함부로 해도 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높은 지위에 앉아 있으면 자신은 굉장히 높은 존귀한 자이지만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다 하찮은 존재이니 내가 그냥 함부로 해도 돼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가진 사회의 구조들이 너무나 많이 발견되어져요. 어떤 한 회사에서도 그렇고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이런 모습들은, 목사이기에 나는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 있으니 내가 함부로 해도 돼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존귀한 자로 존중이 여기며 귀하게 여김을 받고 또 그들이 압제를 당하거나 학대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셔서 모든 사람들에게 관용과 사랑과 은혜를 베푸는 그런 모습들로 살아가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자,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가 그러면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자들로 어떻게 삶에 이 말씀을 적용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이 하나님의 형상을 정말 자세하게 이해하기를 원해서 이해하기를 목적을 두고서는 누구를 바라봐야 하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이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에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세상에 오신 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시지만 낮은 자리에 오셔서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시며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을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셔서 사람들을 섬겨주신 그 하나님의 진정한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자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스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본보기를 보이시니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신자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어요.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그것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이 사람을 형상으로 자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셔서 다스리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모습이 될 수 있어요. 마가복음 10장 42절로 45절에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을 섬기는 자, 종이 되어야 할지니라. 이것은 신의 종이 된다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 낮은 자세로 섬김의 자세로 다른 사람들을 높여주고 다른 사람들을 존귀히 여기는 자세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모든 자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졌어요. 단순히 이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라,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성품을 나타내라라고 하는 그런 그 단순화시키는 말씀이 아니라 물론 그 말씀도 굉장히 풍성하고 또 모든 것을 다 포함할 수 있는 말씀이라 할 수 있겠지만 오늘 세계관이라고 하는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하는 큰 틀 안에서 이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사람을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가, 또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아야 하는가, 이 말씀을 나누어 봤어요. 말씀을 정리하면 우리는 그 세상의 어떤 것에도 노예가 돼서 살아가서는 안 돼요. 돈의 노예가 돼서도 안 되고 명예와 또 여러 가지 권력과 또 큰 힘의 노예가 돼서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또 나 자신의 노예가 돼서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들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놓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이 당연한 것이며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이 말씀을 적용하여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귀한 자며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하나님의 영화로우심이 있으니 그들을 함부로 대하지 말자라고 하는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이며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사람들을 존귀히 여기며 그들을 어떤 도구 삼아서 내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그 일을 우리는 철저하게 배제해야 되는 삶의 방향성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우리는 말씀을 나눠볼 수 있어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을 기억하며 서로가 서로를 존중히 여겨주며 서로가 서로를 높여주는 이러한 온전한 세계관 속에서 세계를 바라보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더욱더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임을 알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기에 우리는 그 어떤 존재에게 노예가 되어 노예로 살아가며 우리의 노동력을 착취당하며 우리의 모든 것의
박탈당하며 억압당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섬김과 또 다른 사람들을 높여주는 삶으로 살아가며 많은 사람들을 존귀히 여기며 존중히 여기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깊게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이러한 열매가 가득하게 하시며 하나님 그 어떤 것에도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그 말씀에만 집중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감사함으로 우리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오니 하나님께 드려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그 크심 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우리의 삶 자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또한 표현되며 전달되어질 수 있는 그런 삶의 손길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연약하신 우리 부모님들을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질병과 모든 아픔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히 여기심을 받게 하시며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때로는 회복과 또한 하나님의 주시는 건강의 복을 받아 누리실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